마귀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 54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전쟁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전쟁에 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전쟁이 있으며 왜 전쟁에 대비하라는 말을 할까요? 그것은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기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승리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승리한다라는 것 또한 그것이 어떤 종류의 승리일까?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해야 될 승리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라는 거죠. 교회로서 변화된 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참수하는 마귀의 저항과 유혹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속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과격한 명령을 가장 달콤한 것으로 여기며 기꺼이 자원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포도 열매가 없고 눈이 오고 비바람이 치는 그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실로와의 물 대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원과 같은 마귀의 왕국에 치명타를 가하는, 그래서 쟁취하는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적극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을 추구하며 성경적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지요. 마귀가 유혹하는 어떤 성공주의, 어떤 성장주의를 저항하고 오매불망 하나님을 의지하며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발생하는 그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회심되어지고 교회가 참된 어떤 것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역사하는 이 은혜가 한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넘쳐 사회와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진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되고 갈망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대 안에 이런 승리의 나팔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적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저 치열한 전쟁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해서만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마귀의 왕국 중앙에 꽂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침없이 드러나게 될 그 소망을 바라보며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기대하고자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주변에 무너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터가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세우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세대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그저 자기중심성에 함몰되어서 나의 개인의 구원이나 나의 교회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더 거대하고 뭔가 더 중요한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 개인의 삶을 벗어나서 뭔가 더 거대하고 거대 담론 같은 거예요. 뭔가 거대한 이야기를 하고 뭔가 더 중요하고 더 깊은 사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또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여러분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으로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우 거대하고 매우 중요한 전쟁에 부름을 받은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치열한 전쟁을 이루십시오.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과격하신 모든 명령을 가장 달콤하게 여기며 그것을 온전하게 따르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분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흐리멍텅해진 정신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향해 전진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이것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의 적이여 원수인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매우 강하고 매우 막강합니다. 힘을 가졌고 굉장히 뛰어난 지혜와 교활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전략과 힘을 존중히 여기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한 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필 오늘의 주제는요,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마귀가 또 마귀의 왕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존재했고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세상에 악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고 어떤 처참한 살인과 학살들이 난무하죠.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사건들이 전 세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왜 이런 악함이 존재할까? 이런 악은 어디로서부터 생겨났을까? 질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에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모든 악함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왜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의 사회와 세계적인 흐름들이 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런 거대한 전쟁이 일어났으며 또한 지금의 사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진정한 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정한 길, 뭔가 진리의 길을 찾지 않는 이유는 현재 자신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전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왜 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길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사람들은 돈이 없는 자신의 처지만 볼 뿐입니다.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 것, 이성 친구가 없어지는 지금의 처지만 보는 거예요. 지금의 외로움, 당장의 피곤함과 지금만을 걱정할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지금 당장의 문제에 매달려 뭔가 표면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그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뭔가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그 표면적인 문제, 돈, 어떤 사람, 당장의 외로움이 해소되는 것, 당장의 위로를 받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반복해서 채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고통 끊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모든 원인들, 그 원인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거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문제, 내 삶의 진정한 문제가 돈과 사람과 어떤 당장의 외로움인 줄 알았는데, 바로 이거구나! 이 악의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또한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더 깊은 길을 모색하게 될 거예요. 뭡니까? 신앙입니다. 믿음이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 이 악한 영들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 악한 존재들은 창조주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악한 세력과 하나님은 계속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 악한 존재들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악은 사람들이 완전함에 도달하지 않는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견해입니다. 뭡니까? 만약 인간들이 발전하고 이성이 성장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이 사회의 악은 없어질 거다.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보면 인간 세상은 발전하고 뭔가 사고도 발전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발전, 모든 문명은 발전해 가지만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는 단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악은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 극악함과 그 처참한 잔인함은 더해가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주장들은 참고로 할 만큼의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저는 생각합니다. 곧바로 우리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연 악의 기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의 기원을 말하기에 앞서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며 창조주이심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당신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천사들과 같은 이 하늘의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그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처럼 천사들은 그가 부르시는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들의 위치와 지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떤 시점에 분명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매우 사악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천사의 무리 중 일부분이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의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유다서 6절에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사들 중 일부가 그들의 주의를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런 모든 자리를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악의 존재에 대해서 반지의 제왕 같은 어떤 판타지적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전설이나 어떤 신화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팩트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It's a fact.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지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파괴하고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악의 기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의 위치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었는가? 이들의 타락의 원인과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타락의 원인과 결과가 인간 타락의 원인과 결과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마귀의 대적으로부터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의 술수가 무엇인지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에베소 2장 2절에 얘기하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영들 안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중에 특별히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은 말입니다. 이들의 타락의 기원을 잘 설명합니다. 이 두 권의 책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는지 말이죠.
이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마귀는 본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뜻을 수행하기 위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3절 후반부에 보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15절에 네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신적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사안은 마귀는 본래 지금 단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한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선한 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천사였어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직무는 매우 탁월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과 13절을 부분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처음 지음, 타락 이전의 마귀의 상태, 이 선한 천사였을 때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황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매우 뛰어난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직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아니면 가장 중요한 직무를 맡은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는 예배하는 모든 천사들 중 우두머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장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길은 완전하게 보였습니다. 흠이 없다.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완벽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위대하고 유능하며 가장 세력 있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그가 본래 주어진 위치와 직무를 할 때만이 그 탁월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때만이 그가 본래 가졌던 영광과 탁월함을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모든 권세를 삽시간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에스겔 28장 15절에 네가 지음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나타났도다 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불의를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처음 주의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찾아볼까요? 에스겔 28장 2절입니다. 그가 왜 주의를 잃어버렸는지, 그가 타고난 그 영광을 왜 잃어버렸는지 에스겔서 28장 2절은 증거합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라고 얘기해요. 사실 에스겔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은요. 두로와 바벨론 왕을 향한 심판을 경고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이 그 당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 당대에 대한 말씀 안에는 어떤 영적이고 뭔가 앞으로 도래할 뭔가 영적인 의미가 은닉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로와 바벨론은 곧 이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을 예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28장, 에스겔 28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왜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모든 탁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그
모든 탁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부터 온 그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신 그러한 영광이 본래 자신이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거예요. 왜 내가 이러한 영광을 품고 이 탁월한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왜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겁니다. 결국 그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내가 하늘 위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리라. 그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자리를 망각했어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을 높인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영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는 땅에 꽂히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침 아들의 계명성아 어찌 그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꽂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저주스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어두운 땅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마귀의 타락의 원인이 뭡니까? 왜 그가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교만이죠. 또 있습니다. 마귀는 혼자만 반역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에 그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 중 일부를 자신의 편으로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요. 요한은 그를 큰 용 곧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이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스스로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천사들 중 3분의 1을 자기와 같이 타락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타락하였고 악이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왕국을 만든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악의 기원, 악의 출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코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악을 조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선하세요. 악과는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하게 창조하신, 여기 탁월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과 악을 구별하며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그 당시에는 오직 천사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탁월하게 지음을 받고 가장 탁월한 은혜를 입은 이 악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악을 택하여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악의 기원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온 세계는 질서가 무너진 곳이 됐습니다.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상태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사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비극적인 원인을 알려면 이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재의 어떤 것에서 이런 저주스러운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들이 타락하게 돼서 왕국을 이룬 것 분명히 창조 이전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말해줍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여러 주석가들과 여러 성경학자들이 내놓은 가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거짓은 아닙니다. 추측이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두 가지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 그가 타락하기 전 선한 천사들과 그가 함께 머물렀던 그 어떤 세상의 창조를 선포하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 이후 2절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웠어요. 히브리 말로 토우와 보우의 상태라고 얘기하죠. 어떤 생명의 씨앗을 수용할 수도 없고 씨앗을 신경하자 자라날 수도 없는 완전히 죽은 땅입니다. 완전히 황폐한 땅이에요. 어떤 생명이 역사할 수도 없고 생명이 역동할 수도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가 바로 이 저주스러운 상태가 혼돈과 공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땅은 바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세계에서 벌어진 이 사단의 반역으로 되어진 결과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창세기를 강의할 때에 이것에 동의했고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타락으로 저주스러운 땅,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이 완전히 황폐한 땅에 창세기 1장 2절 후반부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운행한다라는 것은 품고 진동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품고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진통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림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세요. 그 순간 황폐하고 완전히 죽어있는 땅이 온전히 사라지고 생명과 에너지가 역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충만한 세상이 일순간에 되어집니다. 어느 수천 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만 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렇게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말입니다. 마귀의 타락으로 생겨난 결과가 어떠한 처참함을 갖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이 처참함은 오로지 뭡니까? 성령의 진동함과 빛으로 되어진다는 그 두 가지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진동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마귀적 사고에서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것 오직 이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 길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며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 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마귀의 반역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을 다시 능력으로 다시 창조하세요.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쭉 나열하면서 특별히 인간 창조의 기사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타고난 영광과 직무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은 마귀처럼 모든 악함과 선함을 구별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직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면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완전의 상태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자신과 자신들의 세력들이 타락한 그 방법 그대로, 네가 하나님이라는 그 방법 그대로 인간을 자신의 편으로, 세력으로 편입시키고자 계획한 거예요. 접근한다라는 겁니다. 그는 뱀으로 유장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매우 설득력 있는 말로 여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자가 마귀의 제안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것을 이거 아니지 라고 특별히 뭔가 아닐 텐데 라고 하는 궁금증도 자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는 매우 교활하고 뛰어난 지혜를 발휘하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관계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별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도록 매우 교활하게 접근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삶의 산안을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으며 여기저기 삶과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한 부패한 모든 죄악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문제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별다른 문제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관계며 그것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자에게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결정적인 말이에요. 이것은 현재에서도 이 시점에서도 마귀가 사용하는 매우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사람들의 자아를 고취시키죠. 네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는 독립해서 스스로 서 있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절대자를 의존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된 그의 생각과 고집과 삶의 방식과 견해가 모두 맞다고 여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견해와 신념과 가치관에 도전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철저히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 여자는 마귀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위와 영광스러움과 탁월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이게 본래부터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본래 먼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되는지 자신의 입장이 굉장히 불만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 그는 마귀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Yes, I am God.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똑같지 않습니까? 마귀의 타락의 원인과 결과, 이 과정이 똑같지 않습니까? 인간은 모든 지위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졸개로 들어갑니다. 그게 구속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런 현실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의 상태란 마귀를 따르고 있어요. 마귀의 졸개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마귀처럼 현재 마귀적 사고와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항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하고자 하고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답습하고 있죠. 이들은 마귀의 졸개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귀는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견딜 수 없어요. 그들의 목적은 철저히 하나님을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탁월함과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아에게 복종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본래의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요한 타겟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이들은 지금도 그 오래전에 있었던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열과 대열은 조금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동일한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마귀의 관계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마귀의 관계의 목표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그들이 목표하는 게 뭐였습니까? 진리 훼손이었어요. 왜 진리를 훼손합니까? 진리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묶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과 견해와 삶의 방식들이 오만망자하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순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들어도 저하게 하는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것의 의미가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전략은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이라는 사고를 집어넣는 겁니다. 진리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합당하고 달콤하게 여겨지도록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진리를 마귀는 철저히 훼손한다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이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는가? 이 이유를 알게 됩니다. 마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사람들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가로막고 못 듣고 못 알아듣고 알아들어도 그것이 의미 없도록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본래 인간이 창조한 본래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을 오늘만 갈망하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진리는 그 자리로 이끄는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과 여러분들의 견해하는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싸움을 모릅니다. 또 이 싸움의 치열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들은 마귀에게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본래의 자리의 위치를 정확히 하십시오. 내가 왜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우리는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즉 하나님을 떠난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봤어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이들의 상태는 뭡니까? 마귀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마귀적 의지와 본성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들은 마귀처럼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돼?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이 모든 이런 삶의 영역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님, 이거 내가 미치도록 이래서 성취한 건데요. 이거 내 힘으로 왜 하나님이 뭔 상관입니까? 내가 죽을 고생할 때 하나님 어디 있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네가 밭을 갈 때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냐라고 얘기해요. 삶의 터전을 만든 게 누구냐고 얘기합니다. 햇빛을 내리는 분이 또 너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부터 얻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몹시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결코 달콤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매우 거북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온전히 함몰되어 있어요. 이게 마귀적 본성과 의존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함몰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적 의지와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마귀처럼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극도의 교만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첫 아담의 뒤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절대 자의 뜻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복종이라는 단어는 말입니다. 매우 불편해요. 때로는 매우 우울합니다. 저하고 싶은 요소죠. 이들은 오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스타일대로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읽습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운 견해와 사고가 맞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 견해와 사고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과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과 다른 신앙적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집한다라는 거죠. 이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워서 그 진리에 맞게 내 자신이 수정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깨지고 내가 이 진리에 맞게 변형되어진다는 사실을 굉장히 거북스럽게 여겨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나의 상태는 그대로 냅두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만 더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적 사고예요.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지금의 상태가 인정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거룩과 의에 대한 분투가 있으며 그런 자들을 주께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디서 그런 근거가 나올까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잘못된 견해와 정신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의 열매를 보세요. 그들이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열매요. 그들의 사고와 견해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아요. 그들은 어느 날은 햇빛이 찬란할 때는 쫓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저항이나 공격이 없을 때는 쉽게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따르지 않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죄의 부패가 나의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찌할꼬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개가 없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자유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양심이 살아있는 게 없어요. 죽어 있다는 겁니다. 결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독교적 견해는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들을 회개로 이끌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상태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라고 여기도록 그들의 견해와 사고는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마귀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마귀와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마귀와 동일한 방향성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귀 아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진동하심, 즉 중생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나의 삶의 진실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별 문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귀적 본성과 의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주시는 이 바른 지식, 이 총명을 깨닫는 거예요. 뭡니까? 아하, 내 안에 마귀적 신앙적 의지와 본성이 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며 내 스스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기쁨을 얻어요. 그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주신 그 은혜의 크기를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 예수 한량없는 은혜 라고 하면서 전율해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으로 주장하며 마귀를 따르고 마귀에 예속돼 있던 나를 한심하게 여기며 그 마귀를 미워하고 혐오하며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신 그 영광,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소진하며 따르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자유케 되는 겁니다. 또한 신자가 된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이 마귀의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니는 네 마음대로 해요. 전 마귀에게 여러 영혼을 뺏기면서 공통적인 사고를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고예요. 여기에 분투하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생명과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싸우십시오.
그저 순종하십시오.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